시작. 서머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전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부터 이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반열이라 그랬죠. 7 반열을 둬 가지고 예루살렘 성 입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신앙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서머나 교회, 특별히 서머나 교회 중에도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랬죠. 그 사단의 회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밝히고 현실의 사단의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좀 알고자 합니다.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안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기를 다 죽이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은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위치. 자, 우리 한번 여기 밑에 글씨 있죠? 계시록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이렇게 7교회에다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이다?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떤 복?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땅에 왕노릇하는 복도 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복도 주시고 아멘. 어마어마한 복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비하신 나라에 입성해가지고 그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는데 만국 백성과 함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세계에서도 왕 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왕은 아무리 오래 해야 몇십 년, 몇 년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그래 대통령하고 난 사람들마다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신세를 너무 져가지고 누가 대통령 하겠나 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천국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권세도 아니죠. 영원한 권세. 누구에게 준다? 나에게 준다. 아멘. 각자 나에게 줍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 거죠. 그냥 들어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복이 온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 좀 합십시다. 아멘.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주의 재림 때가 가깝습니다.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개의 약속 한번 더 보고 갑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 이름 신앙과 처음 사랑 행위를 가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어 먹게 하겠다. 스마나 교회는 오늘 하는 거죠. 10일간 환난 때에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버가목 교회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니골라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라. 그래야면 감추었던 뭘 주고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음행을 피해라. 이세벨.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새벽별을 준다. 사대 교회는 산자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흰옷을 입혀주고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영생을 보장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장차 오는 시험의 때를 명쾌 해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성전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공생하며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면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앉게 해준다. 주님의 보좌에서 만유의 주로 지금 계시듯이 그러한 주기까지 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거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준다. 일한 대로 갚아 준다. 이런 얘기죠. 말세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할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법이에요. 법.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경주자가 무조건 열심히 뛰어면 상 준다? 아니다. 법대로 뛰어야 상 주죠. 룰을 벗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100m를 달리게 하는데 100m 트랙이 있잖아. 트랙이 내가 달릴 그 선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남의 트랙을 침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실격이죠. 내 트랙을 내게 준 그거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는 다 1등을 준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다 1등이 된대. 남 볼 것도 없어. 거기는 별의 영광이 많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별이 얼마나 많아, 그죠? 무수한 별이 있죠. 그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 그 태양계 중에 은하계인데 이 태양계가 별이 1억 개가 있답니다. 몇 개? 1억 개. 그러니까 태양계 별이 1억 개 정도 되는데 우주 안에는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개가 넘는 태양계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그와 같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누구에게 주려고? 이긴 자에게 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맡은 말씀 가지고, 여기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나는 어느 반열에 들어가겠다 하는
자기 신앙을 만들어야죠. 그럼 기왕이면 어디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턱걸이에서 아버지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들어가고 말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야죠. 저는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보통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기왕 보좌에 앉을 거면 몇 골? 한 골? 10골. 그러면 11골까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거 빼가지고 날 주니까. 기왕이면 그것까지 좀 얻자.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열심을 하려는데 열심히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러죠?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신다. 아멘. 자, 오늘은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스마나 교회가 위치가 여기 있네요. 스마나 교회. 책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스마나 교회는 좀 유명한 교회예요. 폴리갑이란 그 교부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순교자죠. 그분이 순교자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다른 교회들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여기는 교회당이 이렇게 서 있어요. 순교자 교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나 교회는 순교를 요구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뜻은 몰약성입니다. 스마나란 뜻은 이름의 뜻은 몰약성. 모습은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스마나 지역은 에게해. 여기 에게해가 여기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이쪽이 에게해. 요 밑을 이거 전부 다 지중해에 속하는 거예요. 지중해 혹은 대해 이렇게 하죠. 그 중에 이렇게 북쪽 이거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서쪽을 갖다가 여기 있는 섬들이 있는 데를 에게해라 그러죠. 여기는 아주 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들이. 그래서 요트로 타고 다니고 놀고 하는 데는 참 적격입니다. 여기 반모섬도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계시록 받는 요한 계시록을 받는 거죠. 자, 스마나 지역은 에게해 연안의 호수를 연상케 하는 미항 도시로 오늘날에는 이즘이라고 말한답니다. 각 의술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 로마에 충성했고 로마 여신과 더불어 황제 숭배를 했고 특히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추앙을 받음으로 무절제하고 쾌락적인 단면이 있다. 이거 술 마시면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런 도시와 같았다. 유대인이 많았고 유대인 개종자가 교회를 설립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과 더불어 로마로부터 박해로 인해 교회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폴리갑 같은 순교자도 나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안 그래도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잡아준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예가 있대요. 고발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10분의 1을 준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얻으려니 어떻게 해요? 부자를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부자 고발하면은 고발한 만큼 10분의 1을 얻으니까 서로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기독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힘든 교회. 핍박이 심한 교회. 자, 스마나 교회 모습 아까 읽었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 보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뿐 아니고 교회 시작도 교회 것도 주님이 관리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칭찬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 근데 환난과 궁핍이 있으니까 뭐 가난하고 우리 세상 말로 째지게 가난한 교회죠. 달동네 교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 세상의 부유하고는 다른 부유가 있죠. 영적인 부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책망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책망 없는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가 나오죠. 스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 중에 스마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신앙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에 속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고,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4가지로 권면했네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교회에 대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참 고난 중에 고난이 연속이라면 사람 힘 빠지겠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이 가난이란 것이 그냥 며칠 먹을 것 없고 생활할 것 없어가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걸 가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혀 먹을 것도 없고 뭐 생활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가난이라 한다는 말이야. 수많은 교회는 계속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것이 연속되는데 거기다가 또 장차받을 고난도 있대요. 태산같이요 뭐. 그래도 우리는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이 가난해도 내일에 소망이 있고 부유가 있으면은 힘이 나잖아. 근데 내일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좌절하죠 사람이.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내일 또 오늘과 똑같이 어렵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죠. 그런데 스마나교에게는 장차 고난이 오는데도 두려워할 거 없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들여라, 이겨라 하고 권면합니다. 약속이 있죠. 2가지입니다. 이렇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그래서 신앙으로 이기면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둘째 상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여드립니다. 예수님 모습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뭐 이제 다시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정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모습이 없었다면은 다시 죽지 않았다면 살아남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탁합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영광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광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셔서 하늘에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죽음 후에 영광이 있지 영광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초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음을 알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못 살겠어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뭘 주라고? 장차 생명의 멸류관, 아주 좋은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환난이 오는데도 웃니? 뭐가 있어서? 내일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아이고 인상 쓰고 막 내 팔자 이렇게 하죠. 내 팔자는 죽을 팔자지만 약속이 있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아멘.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든 걸 누가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송사모님 환난이 오는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대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 황제의 숭배 외에 다른 것을 주라고 할 경우에 재산과 명예를 박탈했고 반 황제 종교인을 밀고 하면 재산의 10분의 1을 보상해 줬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주에서 유대교를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로마 황제에게 반대하는 이적 단체로 중상모략했답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 노릇을 한 것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스마나교회의 영적 상태를 볼 때 너희는 뭐하다? 부유하다. 환경적으로 가난한 영적 실상은 부유한 교회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케 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뭡니까? 가난한 자 불러 부유한 자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부유한 자보다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은요, 가난한 교회일수록 남을 많이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요즘 또 우리 신학교 말고 다른 신학교에 가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저 서울역 앞에 후암동 쪽에 가면 교회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요, 거기 신학교가 있어 갑니다. 거기 가면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 달동네야, 달동네 초막 했는가. 지금도 빌라 아주 옛날 빌라들이 있을 뿐. 지금 빌라 차마 빌라가 있지 옛날에는 아주 그 판자촌이었거든요. 내가 서울 처음 올라올 때도 70년도. 근데 거기 가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참 많아. 옛날 분들이. 그래서 그쪽에는 서울역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역엔 또 노숙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바퍼들이 유행돼 있어요. 그 교회들은 거의 다 바퍼 사역을 해요. 그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데 참 많이들 모여요. 서울역은 물론이고 그 개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의 교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점심하든지 이렇게 해줘요. 보면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식사 대접하고 참 귀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부자들이 할 수 있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거 보면 부끄럽거든. 근데 그 가난하고 힘든 교회, 실제는 가난하고 힘든 교회예요. 다들 보면 뭐 모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쪽에 보면 또 방들이 몇 칸씩 있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쉼터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 또 상주하는 그 집이 없고 노숙하던 사람이 와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다 제공하고 또 풍성하게 나눠까지 줘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돈이 많아서? 아니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돕는 교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내가 못하니까 좀 부끄럽잖아.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풍성해요. 실제로 해보면 돈은 없는데 먹을 것은 풍성해. 그래서 부자는 못 나눠주는데 이들은 풍성하게 나눠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일이 있죠. 지혜 미련한 사람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약한 자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한다. 누가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혜 없다고 미련하다고 자책할 것도 하나도 없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후이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없는 이유가 뭐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스마나 교회는 바로 그거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교회, 다 뺏긴 교회지만은 그래도 주의를 하는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금년이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특별히 로마 기독교 말살 정책과 유대인 밀고와 강탈로 인해 가지고 거의 그냥 죽기 직전 교회 같단 말이야. 그래도 또 장차 열흘 동안 또 환란도 방한대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아이고. 그러니까 막 산 넘어 산이 있죠. 더더군다나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았다. 이때 왜 이때를 두고 어느 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장차 교회가 이렇게 될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을 그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라. 그림이 좀 희미하죠? 멸류관을 씌워주신대.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러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이 10일이 왜 10일이 나왔을까? 왜 10일이라 했을까? 성경에 10일이란 10일의 날짜가 있어요. 10일 날짜. 10일 동안의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날짜가 있죠.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가지고 고관 대작들의 아들 또 재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 다 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놓고 성물은 바벨론 신전에 갖다 넣어놓고 그게 포로 잡아온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은 교육을 시키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특혜를 베풉니다. 뭐 하냐면 왕이 먹는 진미를 그들에게 주죠. 이걸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왕의 진미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 참 산의 진미죠. 그런데 이 산의 진미는 반드시 바벨론 왕의 진미는 어디를 가냐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더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왕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을 갖다가 넣어요. 12덩이 떡을 떡상에다 올리죠. 두 줄로. 그 하나님이 흠양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또 새 떡을 갖다가 넣고 남은 떡, 물린 떡은 누구 음식인 줄 아세요? 제사장의 음식이에요. 이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신을 섬기는 예,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야. 왕도 똑같거든요. 자기 신, 말뚝신이죠. 바벨론 신이 마루둑이라고 해요. 말뚝신을 섬겨요. 그 말뚝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또 그 이튿날 갔다가 또 다른 새 것을 드리고 물려낸 음식은 누구 집니다? 왕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까? 알죠. 그 바벨론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거 우상 제물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음식과 육체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생사관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먹는 음식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죠. 나쁜 음식 먹으면 약해지는 건 규정사실이잖아요. 보세요. 왕의 집 먹으면 어떻게 될까? 튼튼하죠. 건강하겠죠. 요즘 보약이라 이런 뜻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 보약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음식물은 신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음식물로 시험하게 만들죠. 우리 이 음식 안 먹고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만 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흘 동안 시험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누는 한간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물과 원하는 채소만 주죠. 열흘 만에 보니까 어떻더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깨제제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화사했다 그랬어요. 너무 얼굴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겠지만은 이 건강식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치유사역 좀 하면은 이 건강 음식이 나와요. 건강 음식이에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채소식을 하고 좋은 물을 마시는 이유가 건강하거든요. 자, 그러나 이거는 열흘 동안 시험한 이유가 열흘이라는 세계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음식으로 시험할 때가 나와요. 물건을, 음식물, 의식주 해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북에는 뭐 뻔하고. 그런데 이때는 기근이 생긴단 말이야. 이때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가 언제냐면은 또 열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절기가 있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의 초림, 예수님 초림 때는 절기가 뭐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째 되면은 오순절. 이게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그까지 절기죠. 초림주. 재림주.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대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1월 16일,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되죠. 초림절로서는. 재림하실 때는 나팔절이 7월 1일, 대속절이 7월 10일, 초막절이 7월 15일, 대회가 여기 초막절이 7일간 지키고 대회는 8일째가 대회예요. 자, 여기도 열흘이 나오죠. 어느 때요?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이 기간이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이 10일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인부터 인을 때는 언제까지? 마지막 7째 나팔 때까지가 10일간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나오냐? 바로 기근이 오고 막 매매, 짐승표 없으면 매매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환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마귀가 시대마다 이런 시험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일이라는 동네가 뭐 음식 가지고 기근이 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이것을 이기면은, 이 시험의 때를 이기면은, 뭔가 기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다시 말씀을 들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어디요? 지옥 불못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4, 15절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 둘째 사망이 어디요? 불못,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죠. 마귀가 지금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지옥 가는 것을 면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열흘 동안 막 굶더라도 끝까지 신앙하고 이겨서 천국에서 영생하실래요? 아니면은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 못 살겠어 그냥 내가 짐승표 받더라도 그냥 먹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짐승표 받고 먹고 사는 거 해결했다. 아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중에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가지고 계속 세세토록 괴로움받고 살게요. 제가 옛날에 그 건축 사업을 할 때 이제 일반 집을 지어준 적이 있었어요. 집을 지어주는데 어떤 집이 이제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2층 양옥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5 식구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 아이 셋이요. 그런데 아이들도 사춘기 아이들. 그러니까 집이 흐르니까 이제 2층 양목으로 지어가지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뭐 여관도 들어가기가 그렇고, 그 집 짓는 데가 요즘은 뭐 빨리 이제 조립식으로 빨리 짓지만은 옛날에는 벽돌 하나 쌓아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요즘처럼 뭐 기둥 먼저 세우고 서라고 치고 벽돌이 이렇게 쌓는 거 아니고, 옛날에는 벽돌 쌓아가지고 거기다 위에다가 서라고 치고 또 이렇게 지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보통 6개월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이상 돼야 집이 하나 되는 거거든. 그래야 입주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허물어가지고 6개월 동안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마당 될 수 있는 데다가 빈터 구석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 응아 자리는 전부 다 이렇게 푸셋이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했어요. 천막 이렇게 쳐가지고 문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불편하겠죠? 엄청 불편하죠. 거기다가 5, 6을 되면 뭐가 와요? 5, 6, 7 장마가 오죠. 얼마나 질푸럭거리는지. 근데 아이들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짜증스러울까, 불편할까. 그것도 옛날에 같이 않고 더군다나 그 한 방 만들어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인상이 있을까? 부모가 아이고 왜 이래 팔자 이래 그런 적은 없어. 그저 일한다면 빨리 일하는 사람 밥도 해주고 뭐 차도 끓여주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해준단 말이야. 아이들도 오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해줘. 왜 그럴까? 6개월이 지나면 근사한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 멋진 내 방을 가질 수 있어. 아이들도 소망을 갖는 거죠. 왜? 아이들 방도 따로따로 만드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것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에 32,500여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32,500여 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한 약속 어디요?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위한 예배한 집을 지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아라. 그 나라에서 풍성함으로 갚아줄 것이 약속되어 있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현실에 배고파 가지고 아이고 나 못하겠어 하고 이걸 썩어질 양식을 먹고 썩어질 몸뚱아리 배불른 그것으로 쾌락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사는 삶이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앞으로 열흘 동안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할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좀 잘못 쓰다 보니까 서민들의 좀 돈 많이 들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일터가 없어져 버리고 또 부잣집 동네 부잣집 사업장 니들 세금 많이 내 뭐 많이 내 해가지고 그걸 끌고 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위태로우니까 또 더 정설할 필요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해봐야 다 뺏길 건데 그러니까 막 기업들이 막 도산되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아주 막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50%가 마이너스가 난다잖아요. 기업들도.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는 한 70%, 75%까지 가동이 됐는데 지금은 50% 가동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일터는 점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 태극기 집회라든지 뭐 가는 데마다 지금 난리치는 거가 바로 거기 있거든.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렵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워. 더군다나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한다?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에서 절하고 다른 것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말세 이 환란 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달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느 때 나오는 거다? 이 마지막 때. 이때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칭 유대인도 있어가지고 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고발하면 재산을 몰수당해버리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10분의 1을 주고 11조를 나눠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발을 많이 하겠어.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돈 때문에. 이런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대가 왔느냐. 그 당시에 스마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려니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아멘.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의다. 스마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에게 있는 데잖아요. 여기를 지금 에게해겠죠. 에게해.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마게도냐까지 다 넘어갔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원래는 어디로 가려는지 하면은 바울이 이쪽 동남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이쪽으로 동남쪽인가? 아니 동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하고 이쪽으로 보냈잖아요.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에 가서 성령의 세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더니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넘어갔다? 아이고 대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에다가 보스턴 항구를 통하여서 시작돼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왔어? 대한민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 장로교는 북장로교에서 아펜젤러 감리교는 언더우드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죠. 제물포 항구 인천 여기가 그래도 우리나라 선교 발상지예요.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요? 아시아로 가야죠. 여기 많이 일하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나? 이제 이쪽 사우디 쪽으로 다 넘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면 이제 처음 있던 데로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얘기한다? 어느 나라를 얘기한다? 이스라엘의 국수. 우리나라 국수는 무궁화. 일본의 국수는 사쿠라. 난 그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인자로 오신 초림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죠.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고 그 이튿날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배가 고프시니까 어디 가요? 예루살렘 바깥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울창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하고 봤어요. 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다 저주하죠. 너가 이제부터 사람들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해버리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아니할 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1년에 2번 내려요. 하나는 6월 7월에 5, 6월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을철에 봄, 가을에 열린대요. 근데 봄에 열리는 무화과는 좀 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을에 나오는 열매는 실하고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가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열매는 가을이 열매 맺습니다 하는 하나의 신호로서 열리는 열매래요. 이것은 반드시 떨어진대요. 떨어지는 열매를 탁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봄철인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봄 열매. 떨어져 없어질 열매라도 주님은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 없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실 하나의 예표가 하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열매 못 맺는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끝났다. 그래서 복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전도 해파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1900년이 지난 후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이 그 유럽을 집권하고 있을 때 강대국이죠. 그때 발포란 수상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고토로 다시 세워진 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처음에는 조그만 땅 그런 땅이었지만은 6.1 전쟁을 통해서 확산해가지고 예루살렘 수도까지 점령하게 되고 저 밑에 스웨조나 운하 있는 것까지 점령이 됐죠. 이렇게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죠.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곧 인자가 가까이 이르는 줄 알라. 지금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서에 얘기했던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은혜 때까지 꽉 인봉해놨다. 주님의 비밀을 책에다가 봉인해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그때까지.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봅니다. 2차 대전 전, 곧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입니다.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도 독립됐잖아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 있다가 독립했잖아요. 2차 대전을 때였단 말이야. 그 후에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죠. 우리나라보다 3년 후죠. 자, 이렇게 독립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뭐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마차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마차 타도 뭐 한 가족 정도 타는 것밖에 안 되잖아. 차라도. 또 집차도 있었죠. 2차 대전 때. 또 비행기도 있었죠. 그래서 공습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못 탔죠. 몇 사람만 타고 다닐 때야. 기차도 있었죠. 칙칙폭폭, 화목차, 석탄차. 그 몇 사람 못 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추풍령 올라갈 때 이렇게 빠꾸에다 올라가고. 왜? 힘이 없으니까. 많이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탔던 손님들이 내려가지고 뒤에서 밀면서 올라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많이 못 타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빨리 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이스라엘 독립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뭐요? 지식이 더해지요.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몇 초만이면 딱 알아버리잖아요. 아멘? 와, 대단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매우 가깝다.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나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옛날 같은 환경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나라가 복원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아무도 없던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다시 만들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하늘에 가신 후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율법으로 여호와 신앙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려니까 환경도 그대로 조성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참 이렇습니다. 없으면 없애버리면 될 텐데 새롭게 좋은 것만 나오면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의 신앙적인 것이나 사회 환경적인 것들이 주님께서 가실 때와 비슷하게 되고 그때 가심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죠. 6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실 때도 많은 사람 14만 4천 종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정인 14만 4천과 함께 종들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할 것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단의 무리도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스마나 교회가 뭐라 했어요? 자칭 유대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 구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다. 결국 그 사단의 해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누구의? 사단의 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제사장들이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전 정화 운동한 대적하니 뭐라 너는 사단 너 애비는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으리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다 그러니 뭐랍니까? 너는 사단의 해다. 마귀다. 너 아비는 마귀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사단이 되듯이 똑같은 사단 역할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단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회들, 바리새인들, 공회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단을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자동으로 있어요? 있게 돼 있다. 서가나 교회는 그러한 현상이 다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단의 해인 시온주의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시온주의자들이 많은 시온주의, 시온의정서가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고 또한 이 지역을 유대인의 신앙의 고향으로 성스러운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 하나님의 도시를 시온 또는 지온으로 표기하고 유대인에게는 유토피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단어 차이 때문에 시온은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고 시온은 시온주의를 입각한 정치적 의미를 강하고 있다. 지금 시온주의, 요 시온주의가 아니고 이 시온주의란 말이야. 유대인 고위층들은 순수하게 유대교의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카발라 같은 신비주의 종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그러던 중 18세기 후반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주장하면서 프리메이션의 새로운 엘리트 집단인 일루미나티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당시 유럽 유대인 금융가인 로스차일드는 일루미나티 창시자인 바이사우트와 의기투합해서 같은 업무를 꾸리고 세계 정부를 수입하려고 합의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죠. 건국주의가 되죠. 그래서 미국도 프리메이션에 의해서 건국이 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와 바이샤우트는 시온 의정서도 현대화하기로 하고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 시온 의정서를 의제로 채택까지 했습니다. 그 시온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영국 유럽을 석권한 로스차일드가는요 금융의 대가예요. 세계 금융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영국도 독일도 이들이 하는 정책이 전쟁하는 데다가 물자를 공급해줘요. 돈을 공급해줘요. 할 수 있도록. 양쪽 다 해요. 그래서 둘이 싸움 붙여. 싸움하고 중간에서 이득은 다 챙겨먹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돈 벌 일을 위해서 이렇게 로차일드가 아주 세계 정치를 꿈꾸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그들이 이제 의정서를 냈는데 시온주의자들하고 더 디보너 인터펜트에서 1920년 7월 10일자 나오는 시온 의정서인데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좀 우리가 좀 끔찍할 정도로 읽어보면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의정서를 냈어요.
제1장은 힘은 고청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언론을 통해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그 언론을 장악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언론 장악하면, 그래서 요번에도 언론 장악하잖아요. 정치가들이 다 언론 장악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자, 3장은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뭐로? 경제로. 그래, 금권을, 금무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5장은 흥행사, 연극이나 영화로 뭐 노래로 막 이런 것들 대중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을 몰두시킨.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노래 가지고 막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 배우에는 다 이거 있어요. 6장,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의란 얘기는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들을 멸절시켜야 된다. 결국 정치 지도자들을 멸절시키는 일을 한다. 7장,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항상 그 하니까. 8장,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에게 유리한 법조항을 만든다. 9장, 각국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션적인 의식구조로 교육시킨다. 10장,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옥두가시처럼 조종한다. 그 조종한 것이 오바마가 많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조금 더. 예, 그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11장,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흩은 이유가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12장, 언론을 통제하여 대중의 심리를 조종한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언론이 이 사람들이 다 조작하는 거예요. 13장,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해 사고 능력을 상실시키는, 생각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 뭐 한다고? 세계 정부에서 곧 프리메이션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유대교만 허용하고 그 야외 신앙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야외 신앙 외에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항하는 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16장,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17장,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18장, 고의,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 같은 사람들, 고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일삼고 우리 통치자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킨다. 19장, 국민에게 철권 정치의 위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거 김정은이 철권 정치 같은 정치를 앞으로 할 거다는 얘기죠. 20장, 정부를 빚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부 다 빚투성이 만들죠. 나라마다. 그래서 부도 나요. 국가부도. 국가부도 내면 이들이 다 인수해. 우리나라의 IMF도 부도가 나니까 IMF가 하죠. 그 IMF가 바로 이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은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 그렇죠? 백성들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 있는 금까지 뺏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기업은 다 인수해버리잖아. 이 부도를 통해서 그러는 거야. 국가부도. 21장, 우리는 국내채를 정부에게 파산시키고 국내채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독재체제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말으라는 얘기야.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한다.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자에 앉게 돼.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온 의정서인데, 요 의정서를 미국 의회에 통과된 교육법에서 노아 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아 미국 의회가 통과하면 세계 정부, 프리메이션이 세운 정부가 미국이니까 국가가 그를 통해서 정부가 운영되는데, 미국 정부는 세계 정치국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다 그렇게 통합되게 됐어.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가 돼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 의회에서 하는 거죠. 미국에서 1991년 1월 30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1991년 3월 26일 미국 교육의 날로 제정했어요. 그런데 이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수상한 법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법은 노아의 법이라는 학문이다. 노아의 법은 모두 미국 사람들이 다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노아 교육법을 사인하는데 누구 같아요?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옆에 딱 써가지고 이 노아 교육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통과된 교육법, 노아 교육법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7가지 노아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노아교육. 우상 숭배는 금지된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돼. 우리가 볼 땐 참 좋은 거죠. 유일신.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으로 보지만은, 이들은 여호와만이 유일신으로 보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로마 교육, 유대인 교육법이거든. 건친상간이나 간음은 금지된다. 인간은 성적 대상체가 아니고 쾌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세 번째, 살인은 금지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신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표이다. 다섯 번째, 도둑질은 금지된다. 세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된다. 동물은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고기를 먹는 허락과 함께 노아에게 처음 주어졌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인류는 정의 법을 세워 앞의 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다른 유용한 법과 습관도 법제한다. 그리고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금한다. 노아 7계명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뭐한다? 참수형에 처한다. 이건 노아 교육법이에요. 탈무드는 이 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부터 아담과 노아에게 계시된 율법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 있지만 이방인도 노아법을 지키면 친구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걸 지키기만 하면은. 이방인도.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는 법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본 우상 숭배는 금지되고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그리스도인을 동일한 제목으로 죽이려는 법이에요. 바로 이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은 모든 민족에서 너희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유도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할 뿐 아니라 말을 신성해야 된다. 신성 모독죄를 처벌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7절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했더니 70절에 다 가로되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여 너희 말과 같이 그리하다 하니까 71절은 뭐냐 너희가 가로되 어찌하여 저 정글을 요하가 우리가 친히 그 입으로 들었노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하니까 참남하다고 죽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그러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르치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죽일 당시에도 법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법. 지금 똑같은 법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일곱 번째는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얻어간다. 노아법 7계명 중에 하나라도 위법하면 뭐한다? 참수형에 처한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죠. 이제 조만간에 다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부시 때 애국법이 생겼는데요. 9.11 사태를 통하여서 발생한 법이죠.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건 뭐예요? 계엄령 선포입니다. 만약 테러가 나오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군인 세계가 되죠. 그럼 군인들이 얼마든지 군법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참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페마 캠프, 페마 수용소입니다. 4만에서 10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약 600여 곳이 있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다 만든 거예요. 나라 돈은 아니죠. 페마 캠프 위생사진입니다. 지금 군인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망도 쳐놓고 이렇게 다 뺑돌려놨어요. 자, 페마 캠프 관을 수송하는 차량인데 이 프리메이션 표시거든요. 프리메이션 로고가 있는 차가 이 관을 수송하고 있어요. 이 시체 세구를 담을 수 있는 관들이에요. 뚜껑이 있고. 유명한 페마 장례식장에 관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관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회용 장례식관이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12만 5천 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12만 5천 개. 세 구씩 들어갈 수 있는, 시체 세 구씩 들어갈 수 있는 관이. 그가 대답하길 정부 CDC 거죠. CDC는 질병통제센터라는 거죠. 미국에. 일단 미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신도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군부대마다 뭐가 있어요? 단두대. 이 단두대 본 적 있죠? 모형을. 영화에서. 아니 박근혜 탄핵할 때 횃불, 촛불 집회하는 그 사람들 앞에다가 단두대 모형 해놨잖아요. 이거요, 이거. 군부대마다 설치해 있다. 미국에. 그리고 페마 캠프 안에는 화장장 오븐이 있어요. 이 오븐에는 높은 온도로 사멸시키지만 이도 가스로 한 번에 다 사멸시킬 수가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계엄령 훈련까지 다 했어요. 미국에서.
계엄령할 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계엄령 훈련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계엄령 군들이 이렇게 침투하는 장면 다 사진에 찍어 나왔죠. 여러분이 미국 국민이라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니, 나중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다 침범한다면 꿈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고통은 얼마나 하겠어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유대인 프리메이션을 통해 만든 법안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법이 되고 기독교인들로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을 얻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할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아멘. 이때 순교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우리를 죽여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할 도구다. 너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나니. 이거 서만화 교회 핍박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루살렘 성을 유업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긴 자. 이 환난을 통과하고도 이긴 자.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이긴 자 중에 에베소 교회, 뭐 있어?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7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뭐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럼 낙원에 있는 생명을 주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마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 당하지만 충성해라.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라.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도 줄 것이다. 라오디가 교회 거짓 선자의 교훈을 듣지 마라. 그럼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도 주고 새벽별도 주겠다.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자. 그래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빌라델비아에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되다. 라오디가 교회 주와 함께 열심을 내자. 그러면 주의 보좌에 앉을 권리도 주겠다. 아멘. 참, 이런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가 곧 가까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런 조그만 환난도 못 참다는 말세 오는 환난을 참을 수가 없겠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얘기